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가정의 달 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교회 달력에 있는 성서 일과를 따르지 않고 어떤 말씀이 가정의 달 주일 설교로 어울릴까, 어느 본문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제가 공독해드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아시고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그 이름,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명하셨고 그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좀 거북하다라는 좀 다른 의미죠. 자,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성스럽다? 아니면 좀 신비스럽다? 신기하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거룩은요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번역하면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에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럼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 다 마치시고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 거룩을 빼고 구별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구별하셨으니. 어떠세요? 전혀 말에 위화감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완성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의 창조가 완성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해 거룩, 코데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 거룩한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를 넘어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도 거룩을 빼고 구별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구별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서도 이질감 없이 말의 앞뒤 맥락이 이어집니다. 즉 거룩은 구별이라는 말로 해석되어도 무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 살 때?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죠. 목숨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세상에서는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이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도 양육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남들 부럽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한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힘과 권력을 소망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길 원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죠? 뉴스 보면요, 그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 명의 권력자가 세상을 흔들고 있죠. 또 우리나라 어때요? 개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전당대회까지 다들 나라와 정의와 민주를 말하고 당리와 당략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추악한 욕심과 욕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구별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세상과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어느 날은 사랑으로 품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미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부이신데 어떠세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침묵이 곧 대답입니다. 늘 사랑하기는 힘들죠. 가끔은 몰라도 그죠? 늘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만일 사랑하는 게 쉬웠다면 그것이 계명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명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의 반려자조차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과거로 이렇게 회귀해서 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계명도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의 시각, 우리의 현재 눈으로 볼 때
십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이 계명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다 조각하고 새기고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 섬기지 마라. 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안식일도 없었어요. 도둑질이나 간음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약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가 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더 세게 보복합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당시에 지켜지지 않는 그 무질서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지키고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자신의 백성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자신의 백성은 이 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요구를 지켜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별이라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구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똑같죠. 같은 계명이죠. 예수님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돼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가 있었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도 또 로마인들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공동체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이 세상의 요구와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으로 인해서 세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합시다.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때로는 미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화가 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